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주위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자 그분께서 명령을 내리시어 그들을 반대편으로 떠나게 하셨더라. 이에 어떤 서기관 한 명이 왔으니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스승이여 저는 당신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우들도 굴들이 있으며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들이 있으나 인자는 그의 머리를 누일 곳이 없도다 하시니라. 그러고 나서 그분의 제자들 중 또 다른 이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먼저 제가 가서 저의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다 함께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자의 대가 지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세 가지 기적에 대해서 그 기적이 강조해주고 있는 정말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이 끝난 이후에 또 세 가지 기적이 나와요. 성경을 공부를 하고 성경을 좀 분석적으로 잘 읽다 보면은 성경의 구조라든지 이런 걸 보면 참 재밌는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 빌레몬서 같은 경우도 되게 짧잖아요. 빌레몬서가 한 장밖에 안 되고 몇 절 안 되는데 바울이 그 빌레몬서를 쓸 때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구조가 같아요. 가운데로 몰아가는 그런 수사적인 기법을 사용하고, 그러니까 이 글을 읽을 때 빌레몬이 절대로 바울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도록 정말 겸손하면서도 논리적으로 그 말씀을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기록을 했지만 그 말씀을 기록할 때 그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이 거기 사용되는 건 분명한 거죠. 난 아무 생각도 없는데 그냥 쓴 게 아니라 받아 적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마태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거죠. 그의 지성과 영성과 그런 것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철저하게 그런 의도가 있어지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에 사실은 기적이 등장을 해요. 읽어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기적인가. 그런데 앞에 세 가지 기적이 있는데 여기는 또 부정적인 부분의 기적이 등장해요. 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제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대답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거기에 합당한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현대 교회가 왜 우리가 메시지가 오염됐다고 말하냐면 전도하는 것도 성경 공부도 행복이란 단어가 많이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나쁜 거 아니죠. 예수님 믿으니까 행복하죠, 당연히. 그런데 행복이란 것이 너무나 세속적인 의미에서도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오해를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것이에요. 그죠? 행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 행복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일반적인 행복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과 환난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제자의 대가가 있어요. 초대교회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교회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현대사회 살면서 교인들이 이렇게 편하게 예수 믿고 고난 없이 민주사회 속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예수 믿는다? 저 북한에만 해도 예수님 믿기 편합니까?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에 넘어갔던 그런 목회자들, 믿는 사람들 접선하듯이 만나는데 말로 할 수가 없으니까 어린아이가 손에다가 십자가를 그었다는, 그 목회자가 뭘 하나 이제 귀찮아서 이분이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십자가를 그었다는 거예요. 그가 원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책 한 권. 일평생 온전한 성경책 한 권을 얻기를 기도해 오고, 저 북한에서 지하 동굴에서 5월 동안 김일성의 치하에 있어서 정말 사람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지하 동굴을 파고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공사하는데 그 지하 동굴이 무너지면서 발견된 거예요. 그 안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발견된 거예요. 머리도 자르지도 못하고 길게 제대로 먹고 살지도 못하고 뼈만 남은, 그러나 주님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 예배드렸던 성도들이 발견된 거죠. 우리는 그 간증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 목회자들을, 그 사역자들을 다 길거리에 눕혀놓고 탱크가 그를 밟고 지나가는데 그 탱크가 발목을 밟았을 때 비명을 지르면서 그분이 울부짖으며 소리를 지르는데 갑자기 성령이 그의 영혼을 덮더랍니다. 그 간증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실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실제 같아요. 김일성 치하에 있을 때 일어났던 그 사건들 찬양하면서 그가 제자의 대가를 생명으로 지불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같이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해안에서 편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위험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민족 가운데 핍박과 고난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경제적인 것들을 뉴스를 안 볼 수 없으니까 보긴 보는데 정말 내년에는 일제히 지금 매체들이 떠들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이 외환 위기가 엄청납니다.
환율이 1,475원, 1,500원이 되면 정말 외환위기가 오는 거예요. IMF가 더 무서운 외환위기. 이렇게 6개월 만에 이런 위기가 다가올 줄이라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걱정 없죠.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이죠. 항상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 없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정말 말해주고 있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1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가버나움에서 3가지 기적을 행하신 후에 사람들이 완전히 밤이 되니까 가득가득 넘쳤던 거 다 치료해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그러고 나서 수많은 무리가 자신의 주위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니까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리세요. 반대편으로 가자.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자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걸 잘 보세요. 명령을 내리셨다고 얘기해요. 그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은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이것을 보면 안 됩니다. 어떤 비유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때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오늘 본문에 2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어떤 서기관 한 명, 서기관은 말 그대로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복음서에, 특히 마태복음에 부정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긍정적이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도 사실 저를 포함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종교적이고 너무 의식적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장례식에서 대표기도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목회자들은 특유의 톤이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조롱하는 것 같아서 제가 표현을 못하겠는데, 그 특유의 톤이 있어요. 그 특유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톤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딱 끝나고 났더니 어떤 장로님이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마음에 든 건 되게 부정적인 생각이었어요. 저것이 정말 영혼에서 나오는 진실한 기도일까? 아니면 의식적, 어떤 의식, 본인이 갖고 있는 기도에 대한 발성의 톤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기도한 것일까?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면서, 참 목회자들에게 있는 그런 종교성에 대한 위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그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약간 제 마음속은 부정적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저 기도를 받으셨을까? 제가 그분을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그런 것들이 너무나 현대 기독교 안에서 종교적인 틀 안에 갇혀있다는, 어떤 교회에서 만든 절기들, 어떤 예배들, 하나님 보실 때는 성경적이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서기관이라는 그런 단어가 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이죠.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고 그랬지만 주님 보실 때는 그들의 영혼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실제적인 갈망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승이요 그래요. 랍비죠. 원어로 보면 랍비요. 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예수님을 스승으로 아는 단계를 지나가야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스승님이십니까? 아니죠. 우리의 주님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나의 신랑.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신부고 예수님의 친구이고 예수님의 진정한 정말 벗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된다는 건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어제 잠깐 간증을 할게요. 어제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제가 그동안 목회해왔던 교회를 개척해서 지나왔던 그 과정을 생각했어요. 우리 기도 되게 열심히 했잖아요. 월수금 몇 년 동안 기도하고 막 구제 헌금도, 선교 헌금도 막, 저는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물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기도하고 묻고 헌금했겠죠. 제가 이제 오스월드 챔버스 목사님의 책을 봤는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겐가, 이 사람이 술을 먹든 뭘 어떻든 누군가 왔을 때 돈을 줘라고 해서 자기가 줬을 때 얼마 있다가 두 배씩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거를 딱 읽는데 이렇게 제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하나님, 저희는 그렇게 헌금을 하고 저희 지체들이 그렇게 정말 헌신을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저희 지체들이 이게 작은 교회인데 하나님, 와, 저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주님 그런 벌벌 떨고 저희가 해왔던 기도들, 막 저희가 초반에 교회 개척했을 때 부어주셨던 은혜들이 정말 컸잖아요. 막 맨날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면 막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고, 막 심지어 저는 여행을 갔는데도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열심히 놀고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밤에 예배 한번 드렸는데 그 예배 시간에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사랑이 부어지더라는 거죠. 저는 그 시간들이 어제 생각이 나면서 특히 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기도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고, 물론 이제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 보실 때 잘못한 부분이 있었겠죠. 어려운 일들이 막 이렇게 생겨나는 그 과정들. 제 마음이 이제 그런 어려움을 가지면서 누워있는데 놀라운 은혜가 오는 거예요, 밤에. 여러분, 그런 것들이 바로 계시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 그게 바로 계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주님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관문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정말 다친 것 같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너무나 꼭 필요한 필수 과정이라는 걸 하나님이 어제 알려주셨어요. 주님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를 향한 마음, 우리 공동체를 향한 마음, 주님의 마음, 주님이 어떤 마음이신지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겟세마네 기도의 그 마음,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를 치고 올라가는 것,
십자가에 달려 몸 찢고 피 흘리는 매달려서 절규하는데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라는 그 찬양이 우리에게 줬던 그 가사의 고백처럼 저는 그 마음을 다 모르죠. 그 마음이 저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분리된 흑암이 온 땅을 덮었고 온몸에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내리고 숨 한 번 쉬기 위해서 몸을 들어 올릴 때마다 십자가에 박혀있던 그 손과 발에서 느껴지는 그 찢어지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여전히 아무런 응답 없던 그 어둠의 시간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침대에 누워서 계속 눈물이 나서 자려다가 한참 울다가 휴지를 잔뜩 침대에다가 눈물 콧물 막 닦다가 밖에 나와서 다시 기도를 하고 자. 너무 감사해요. 주님 제 기도를 들으셨군요. 저의 십자가의 죽음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수년 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전하게 해달라고 책을 쓰고 사람들 볼 때는 그 과정들이 그렇게 성공적인 과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는 그 과정도 성공적인 과정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일종의 실패였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다시 한번 거듭나고 주님과 하나 되는 삶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저를 그렇게 초대해 주셨다는 것을 제가 어제 깨닫고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핍박과 고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 완벽한 침묵, 어떠한 사인도 없고 어떠한 음성도 없이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침묵하시고 말씀해 주시지 않는 그것이 진짜 고난이다. 가장 고난이도의 처절한 고난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저는 이 과정을 통해 체험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심으로써 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 달콤함이라는 것은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 영이 느끼는 그 달콤함은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이 서기관에게 예수님은 스승입니다. 그가 완전히 온전히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가 열정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스승님, 선생님, 저는 당신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어디로 가시든지가 뭔지를 이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피상적인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으면 은혜 받고 나면 너무나 놀라웠잖아요. 이 은혜가. 저도 은혜 받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그때가 뭐 10대 후반이니까 너무 좋았죠. 기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고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하고 초자연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고 손만 대면 병이 낫고 쉽더라고요. 병 고치는 거. 하나님이 고치니까 쉽더라고요. 나는 믿기만 하면 30초 만에 기도하는데 그냥 나니까. 귀가 아파서 뭐 한밤중에 오는 사람, 저는 식중독 걸려갖고 한밤중에 깼는데 이게 얼마나 부었는지 만지지도 못해. 무서워요. 온몸이 다 두드러기가 나갖고. 요새 같으면 진짜 119 실려가죠. 근데 그때는 충만했어. 충만하니까 새벽에 깨서 막 온몸을 긁다가 깼는데 잠깐 회개하고, 뭐 죄도 아닌데 그냥 회개했어요. 저는 회개하고 다 나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잤는데 아침에 깨끗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때들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런데 사역자가 되고 헌신하고 주님의 고난들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들. 점점 더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 어릴 때 은혜 받았을 때는 헛된 야망이 제 안에 있다는 걸 그 당시는 몰랐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님 잘 믿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찬양인도 하고, 그러면 저 위대한 목사님 쫓아다니면 나도 좀 뭔가 명예를 얻겠네.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막 초자연적인, 막 그때 한참 베니인이 유행할 때인데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요새 유행이잖아요. 또 유명한 사람 박혁이 막 그런 초자연적인 것들을 보여주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데 안수받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도 그런 능력 받기를 원하는 사람 많아요. 지금도. 근데 저는 다 포기했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니까. 하나님 필요할 때는 초자연적인 일들을 일으키셔요. 진짜 중요한 거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일상의 삶에서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진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아무것도 아닌 10만 명 앞에 세워놔도 저는 설교할 수 있고, 한 사람을 앉혀놔도 저는 그 앞에서 있는 거예요. 말씀 전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거기 있으면 위대한 종이 되고, 한 명을 놓고 말씀 전하면 위대하지 않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은 다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다 주님의 종은 존귀한 거예요. 그 자체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는 가장 작은 자, 연약한 자의 발을 닦아주고 그에게 물 한 잔을 줄 수 있는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그는 어디에 계시든지 어디로 가시든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그 어디가 어딥니까? 고난의 현장,
겟세마네의 기도 현장, 갈보리의 그 언덕으로 올라가는 현장, 십자가 달려 몸부림치는 그 현장까지도 같이 있을 수 있냐는 거. 다 버렸잖아요, 주님을, 제자들이. 그 사랑하는 베드로마저 내가 당신을 위해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는 철저하게 실패했죠. 오늘 우리가 같이 찬양 불렀지만. 그래서 베드로가 디베랴 바닷가에서 주시라 하는 말 듣고 배에 있다가 뛰어 들어가서 헤엄쳐서 가서 바닷가에서 주님 만났잖아요. 아무 말도 못하잖아. 근데 주님이 거기다 대고 네가 나에게 충성하느냐? 네가 나에게 헌신하느냐? 네가 기도 열심히 하겠느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고 양을 먹이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사랑이 필요하죠.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지금 몰라요. 그의 열정은 동기가 점검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에 뭔가 주님의 초자연적인 일들을 보고, 이 사람은 지금 주님의 기적을 다 본 거잖아요. 너무 놀랍잖아. 이런 권세가 있는 랍비가 있었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어떤 스승들, 그 당시에 유명한 스승들을 뒀을 때 그의 말을 내가 전하고 내가 그에게 배웠을 때 내가 내 위치가 높아지는 것처럼 서기관은 제자가 되면 예수님이 이런 권능을 행하고 이렇게 인기 있는 분이야, 나도 함께 그 영광을 취할 수 있겠지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온 거예요. 제자도가 부족한 거죠. 주님을 따르기에 부실한 거예요. 이 세상적인 제자도. 이 세상적인 제자도가 지금 한국 교회 안에 팽배합니다. 그게 바로 자신의 달란트를 찾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여러 번 누굴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교회의 목적. 사람들이 선호하는, 진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예요. 거기에 이 교회의 목적. 탁월한 기독교 지도자를,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 틀린 거죠. 탁월한? 아니에요. 적은 능력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어디로 가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어렵든지 쉽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어느 현장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나를 세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바로 진정한, 저는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 제자도가 뭔지를 쭉 알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그런 권능들을 행하시고 나서 제자도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다시 계속, 마태가 계속 집요하게 의도를 가지고, 성령의 감동과 지적인 의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엮어서 나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기적 딱 3묶음 탁탁탁. 그리고 오늘 2사람이 탁탁 등장하죠. 이 부정적인 제자도의 첫 번째 이 모습은 열정적인 사람이 없을 확률이 많은 잘못된 동기.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그 변형된 모습, 초자연적인 모습을 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막 헛소리를 했지만 초막을 짓대, 뭐 누구를 위해 예수님을 막 그 엘리야와 모세의 동급으로 놓고 막 황홀경에 빠져가고 구름이 내려오고 모세와 엘리야고 내려오고. 모세와 엘리야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봤단 말이에요.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그런 초자연적인 자리에서 주님께 헌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을 앞에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주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서도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준비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미 제자예요. 그는 서기관은 제자가 아니었지만 이 사람은 제자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해한 구절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주님을 따르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5권의 주석책을 보니까 해석이 다 다른데, 이 사람의 아버지가 지금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긴 몰라요. 어떤 책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아직 죽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버지가 아프신지 이런 것도 모르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아버지를 장사 지낸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의 아버지의 재산을 내가 유산으로 받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죠.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어떤 의미냐면 지금 아프지도 않아. 언제 돌아가실지도 몰라. 주님은 지금 당장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데 이 긴급한 하나님의 왕국의 임재를 네가 체험하고 내 제자가 돼서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가 되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주님의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네가 성령을, 이 교회를 세우는 주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너무나 긴급하잖아.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제자도의 대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서기관은 제자도의 대가를 알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영적인 충격을 받은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미 제자이고 제자가 겪어야 될 대가를 무엇인지 이미 경험한 사람이에요.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죠. 이 시급하고 중차대한 일들 가운데 머뭇거리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세상의 중간에서 고민하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태도가 잘못됐죠. 이 두 가지 태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지향해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그 당시나 지금이나 합당한 일입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20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가 소들을 남겨둔 채 엘리야를 따라 달려가며 말하기를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저로 하여금 저의 아버지와 저의 어머니에게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다시 돌아가라. 그런즉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하였더라. 이것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를 때 일어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 엘리야가 엘리사를 보내줘요. 정당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매몰차게 이 제자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삶과 죽음보다 더 중요하고 너무나 긴급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한재호 교수님이라고 이제 설교학을 가르치는 되게 잘 가르치는 분이세요. 성경도 많이 보시고 그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당신은 주기도문 찬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주기도문 찬양이 곡조가 굉장히 느리잖아요.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되게 은혜롭긴 한데 이분은 그걸 왜 안 부르냐면 주의 나라는 긴급하고 빠른 것인데 왜 이렇게 천천히 부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안 부른대. 그래서 제가 한 부분은 공감을 했어요. 되게 은혜롭지만 저분은 그래서 안 부르시는구나. 긴급한 하나님 나라는 항상 임해야 되는, 항상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임해야 되고 우리가 따라야 되는, 충성해야 되는 왕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왕국에 충성하고 계십니까? 내가 먹고 사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보다, 연애하는 것보다, 일하는 것보다, 내가 즐기는 어떤 게임보다, 운동보다, 그 무엇보다 주님의 왕국이 가장 급하고 우선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세. 머물거리고 민적거리지 말라고 주님이 충격요법을 사용하신 것이죠. 대가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아까 그 첫 번째 서기관에게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주무실 곳은 있었지만 당신의 집은 없었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예수님 집이 없으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 땅에는 영원히 사실 우리의 집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집은 어떤 연예인이 뭐 50억짜리 집이 있고 뭐 아파트 한 채 갖고 있고 상가 갖고 있고 여러분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먹고 살게 하세요. 책임지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부가 오고 때로는 빈이 와도 그것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왕국과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십시다. 이 명령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불충성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는 없잖아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늘 우리를 돌아보면서 충성합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자원들을 주실 것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왕국은 이렇게 시급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말장난 아닙니까? 죽은 자들, 이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영이 죽은 자들이 육이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라 그런 의미예요.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땅을 보세요. 얼마나 영이 죽은 자가 많아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데도 영이 죽어 있고 심지어 목사인데도 영이 죽어 있어. 목사인데 석가탄신일에 가서 축하하면서 불교의 자비가 기독교의 사랑보다 더 큽니다. 이런 망발을 하는 사람들이 목사의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종교 통합을 하고 다른 종교와 연합하면서 온갖 종교를 잡신들을 다 섞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예배라고 하는 그런 종교 통합 운동하는 사람들 죽은 자 아닙니까?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네가 실상은 죽은 자다. 사대교회에게 하신 그 말씀 죽은 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네가 부요하다 하나 너는 실상 가난하다. 엄청난 건물이 있고 교회 이름에 막 사랑이 들어가는 엄청난 그럼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교회에서 로마 캐톨릭과의 연합을 주도하면서 33년까지 종교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교회 무엇을 위해 어떤 영광을 위해 그렇게 달려가는 것입니까? 어떤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얼굴을 먹칠하는 것입니까? 수천억짜리 건물에 앉아서 화려한 조명과 온갖 오케스트라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믿고 어린아이처럼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교회,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교회는, 위대한 성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위대한 제자이고 예수님의 존귀한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 가운데 속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어서 안 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상관없는 자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그 결국은 지옥의 불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해주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 그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그 동기가 점검돼야 되지만 소극적으로 머뭇거리는 자, 그는 이미 제자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오히려 제자도에 따르는 대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주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망설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잘못된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되죠. 이 두 사람의 경우 주님을 따랐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 뒷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부정적인 뉘앙스를 주고 있다는 것이. 아마도 그들은 자기의 갈 길을 갔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9장 9절에 보면 마태의 경우에 주님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가 본인의 이야기를, 이 두 사람은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지만 본인의 이야기를 본인은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재밌죠? 오늘 본문은 그들의 순종을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자, 이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의 기적을 보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에서 기적인 것이죠. 오늘날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요. 성령을 체험해요.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결국은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세상적인 도구를 가지고 교회를 키워요. 제자가 아닙니다. 성경의 방법대로, 성경의 동기대로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가장 낮은 자리로 나를 보낸다 할지라도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면서 그분을 따라서 가고 그 일들을 작은 것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그는 진정한 성공하는 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 성공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그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하는 자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우리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너 진짜 위대한 기독교인이야, 너 훌륭한 기독교인이야, 인격적인 사람이야 라고 칭찬해 주는 걸 들을 때 으쓱해하는 것이 성공한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느 자리에 있어도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온전한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과 세상적으로 사는 것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모른 채 따르려고 합니까? 주님이 누구입니까?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대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가지불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 모든 것을 내어놓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 약속해준 주님의 유업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정말 우리에게 그 이후의 삶을 약속하고 있어요. 내세를. 아이고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니에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종말론적인 결론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을 위해서 언제일지 모르지만 너희를 부르실 그 날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라. 오늘이란 시간을 살아라. 그 문화, 그 기회, 그 시간을 주를 위해 드려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왕국을 위해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이라고 만약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이 가운데 누가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여러분이 강요할 수 없어요. 주님도 강요하지 않아요. 다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겠니? 대답은 우리의 몫인 것이죠. 오늘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 가운데 주님께 각자 대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